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그려질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어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감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많은 소중한 후원자와 동역자들의 동행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감사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배치된 날이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은혜로 허락된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이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날이며 유일한 날이기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팀회의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팀회의의 시간, 수고한 팀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세밀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근본 달부터 저는 라마나요 선교의 공간으로 출근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내 삶을 다시 백지로 만들어 주님께 나의 후반전을 맡기는 그런 연습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마나요스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삶을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께 전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그림대로 살 것입니다. 이 나이에 백지가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고 알기에 천천히 내년 10월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후반전 로드맵을 그리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레위기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에 걸쳐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이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5가지의 징계 중에서 3번째 징계 단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된 7배로 징벌하겠다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23, 24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장을 내지 않는 거죠. 완전한 멸망으로 끝장낸 게 아니라 사랑의 훈육 과정으로 그들을 징벌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탓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이들을 7배나 더한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대항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 보면 나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뭐 이런 뜻인데요. 앞에서도 거슬러라고 하는 단어, 대항한다는 단어, 이게 다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 그 어근을 따져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징벌이 더해지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무시했고 말씀을 더욱 완고하게 거역했다. 뭐 이런 투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다시 7배 더한 징벌을 내리시겠다. 이게 25절, 2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칼로, 연병으로, 대적의 손으로 이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징벌의 강도를 세지게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징벌이 첫 번째 징벌을 얘기할 때, 두 번째 징벌을 얘기할 때, 세 번째 징벌을 얘기할 때 이게 조금씩 더 확장되죠. 처음에는 개인을 향해서 개인에서 이제 공동체로 넘어갔다. 공동체에서 이제 국가 전체의 아픔으로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하나님이 대항하시는 심판이다. 하나님도 대항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도 주목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에 모일지라도 라는 구절이 오늘의 묵상 주제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읍은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으로부터 백성이 피난할 수 있는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 안에 성읍 안에 있어서 적들의 공격에 방비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니까 그곳이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인생의 안전지대를 아무리 찾아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칼을 피해서 성읍에 들어가서 안전지대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정말 심판을 지속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부는 칼로, 내부는 연병으로. 그래서 결국은 대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항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을 고통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성읍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 반드시 망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이 피할 데 없으니까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 통로를 막아놓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심판 징벌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8월에 이제 첫 시작이고 저의 후반전 이제 후반전을 내년 10월에 이제 은퇴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10월까지 저는 1년여 동안 이제 저의 후반전을 어떻게 라마나윕이 되어 그동안 라마나윕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라마나윕 밖에서 라마나윕이 되어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첫 시작의 날이 오늘입니다. 이 날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세상이 만든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진정한 피난처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말씀에 청종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나의 후반전 가장 안전한 후반전의 삶은 뭐냐?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좋은 계획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더욱 아름다운 계획임을 오늘도 저도 선포합니다. 진실로 청종하는 후반전의 삶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를 백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경험이 만들려는 성읍, 내 능력이 만들려는 성읍, 내 지식이 만드는 성읍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힘,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성읍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 후반전의 그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겸손히 귀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삶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 생각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백지 상태에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순종되는 삶으로 나의 후반전이 그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후반전 주님이 화가가 되셔서 내 인생을 그려주옵소서. 당신의 손에 이끌림 부시되고 도화지가 되렵니다. 주님이 이끄심에만 반응하고 그 뜻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종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꿈꾸신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지는 그 멋진 삶을 아시나요? 저의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살려고 다짐해 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도화지에 당신의 그림을 그려 내 인생을 수놓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전반전에 실수가 많았지만 후반전에는 그런 정말 주님에게 맡겨진, 주님께 이끌린 주님의 거룩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